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은 관계로 다 함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2번이나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대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그 기회를 흘려보내고 예수를 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사내드리노를 찾아갔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수의 빵 조각을 받고 곧장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가 나간 때가 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 빛의 만찬을 떠난 유다는 그 길로 그 만찬석을 떠나 사탄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길로 떠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겠죠. 3가지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수께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심과 그리고 세상을 떠날 일이 임박하였다라는 것과 그 임박한 지금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떠남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3가지는 얼마 있으면 당신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이기에 유다의 떠남은 예수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떠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익히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조금이나마 안심시키시고자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은 오는 때가 있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만나는 때가 있고 헤어지는 때가 필히 있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도 이별은 잠시나마 있을 또는 10년, 20년 후의 일들이지만 그 다시 만날 때까지를 기약하며 이별하는 것은 깊은 슬픔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신자로서 한 가정에 있어도 부모가 떠나면 자식들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물론 천국에 가 있지만 지금 같이 누려왔던 그 관계 맺던 그 끈끈함, 그 애정과 사랑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이별은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별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떠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그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입니다. 여기서 그의 죽음, 지금 유다가 떠났고 예수께서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을 선언하는데 이 영광 받으심은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광 받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는 유다의 떠남으로 해서 이제 현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시작하였고 그 유다의 떠남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것을 향해 나가고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아들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자는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떠남, 곧 그의 죽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자, 아들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게 되실 겁니다. 그 죽음이 곧 영광 받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의 죽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안에서, 그리고 그는 즉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의 영광 받으심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며,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께서는 영광 받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부축해 줌으로써 그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주님께서 가진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처참하고 흉측한 광경을 보았을 때 기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험 앞에 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님의 죽으심의 외적인 면에서 영적인 성과를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면에서는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지극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신자들을 당하게 만드는 지옥이 아무리 크게 부각되더라도 오히려 바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그처럼 흉측한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인자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라는 패러독스, 약서이지. 예수께서 그러한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깊고도 높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하심이, 그 뜻이, 그 뜻을 이제 예수께서 온전히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 죄인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십자가의 상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며 자비와 긍휼의 그 큰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여 라고 모든 사람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딜 데 없는 선하심, 그 선하심을 온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는 휘황찬란한 무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받으시며 십자가 선상에서 그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옥스럽고 가장 안타까운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그 현장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온 세계의 빛이 그 무대 위에 쏟아지기라도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만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죽음과 사망의 질서, 죄의 질서에 사로잡혔던 인간 세상,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전 우주가 그 속에 속해 있던 모든 만물들이 이제 놀라운 변화를 기존까지의 모든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새로운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저주가 드러나고 죄가 말끔히 씻겨졌는가 하며 인간에게 구원이 회복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이 새롭게 되고 만물이 새로운 질서로 회복되는 바로 그 현장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영광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더없이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류에 대한 그분의 불가사의한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근접할 수도 없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그의 끝없는 의가 사랑을 정복하고 사단을 짓밟는 권세가 하늘의 문을 열어 제치는 그의 놀라운 능력이 최대한의 광채를 발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영화롭게 합니다. 지금껏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서의 모든 성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이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그 아픔이, 그 절망스러움으로 오히려 그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죽음의 확정, 예수님의 영광의 성취가 되며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한 아들에게 다시 영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영광 받으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날 일이 임박함을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 작은 자들아라고 번역된 테크니아는 부모가 자녀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아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부모님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쫙 앉아 얘들아 라고 부르시듯이 친밀감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을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잠시 미크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제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은 예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겁에 질렸고 제자들은 스승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더욱 타오르게 되었죠. 유대인들 그들의 두려움처럼 그가 가신 곳에 영원히 오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아버지의 나라 하늘 나라에는 결코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에는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서 다 배신하고 흩어졌던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부활해동하는 제자들의 영혼에 닻을 내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잡혀가실 때 모두 흩어져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버린 그 죄책감 속에서 아마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어 기억하죠. 아, 내가 지금은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하나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내가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별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으라는 명령과 함께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위로의 권고를 더했습니다. 그게 저기 걸려있는 저희들 교회 서로 사랑하라라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나의 몸이 너희들과 함께 없는 동안 너희들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헛배우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하도록 하라. 이것을 꼭 명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 나의 길로 오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이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한 안식,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서로 간의 사랑이다. 예수께서 이제 너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작은 예수로서 섬기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예수께서 당부하신 사랑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며 알렐로 서로를 주목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최악의 저주와 비애는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최고의 비결도 알렐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를 함께 사랑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좋은 것으로 입히면 자녀는 기뻐하며 감사로 부모께 마주하여야 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며 자녀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침으로써 주님께 순종하여 부모께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주고, 자녀들은 받고 누리고, 부모가 나무라지 않고, 나무라면 자녀는 얼굴을 붉히는 것, 그리고 부모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쌍방간의 사랑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향해, 그 훈계를 향해 고개를 뻣뻣이 드는 세상, 쌍방향성이 사라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입니다. 갓도스 에가페사 휘바스, 내가 너희를 생각한 것,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역사 속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되었고 더욱 밝혀졌고, 단순한 계열로 전달과 준수에 전혀 새롭게 된, 경험적으로 실현된 율법의 완성이며 성취인 마침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기존까지는 율법책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체험적으로 봅니다. 당신이 죽으십니다.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고, 그것이 계명의 완성인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런 절망감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 그들이 혹시 그 자식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는 방식으로서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계명은 내가 주체가 되어 순종해야만 하는 계명인 반면 예수께서 이제 주신 새 계명, 예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은 읽는 법조문이 아니라 체험하는 자신의 삶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의 어떠하심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사랑을 이루시는 방식으로서의 순종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가 그 계명을 성취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타적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사랑 안의 수준을,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옛 계명의 수준을 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수준,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 이 새 계명의 사랑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에게 그 뿌리가 있으며 그분을 향해서 지향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 세상에 베풀어지고 부어지듯이 우리 역시 모두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본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그 수준에 미칠 정도로 살아갈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것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에 그 예수께서 향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도 그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하시고 행하신 공생의 전체의 요약처럼 중심이며 종합이고 결론이 바로 사랑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시다. 사랑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요약이고 예수님의 요약이며 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진실로 그의 제자라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니 예수 닮은 사랑의 실천자로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혜자와 야만인, 남자와 여자, 어른, 아이가 모두 이해하는 최고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자된 자의 의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것은 퍽이나 어렵고 까다롭고 힘든, 마치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보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로 느껴지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생각이고 또한 그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에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시참 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고집하고 너의 방식과 너의 판단과 너의 눈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어주는 순간순간들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 인생의 주는 너희가 매일 외치지 않냐? 주님 주님 하면서 너는 왜 너를 위해서만 고집하냐? 그러니 모든 것이 짐일 것이다 라는 역설이지. 너의 주님께서 주신 너의 모든 것, 그것은 그
그것의 진정한 소유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를 만족시키는 어떤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님을 만족시키는 일로서 너의 모든 판단과 사고를 바꾼다라면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이 가볍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께서 행하신 삶으로서 체험된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꼈다라면 그 느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 배운 바를 실천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한다 말하시고 단 한 번도 2000년 동안 그 사랑하심을 변개하신 적이 없으셔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저때마다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는 그 잠시 동안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목적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저러한 은혜만 받아 누리려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도 아니고 반의 반쪽도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은 천국의 향기이고 천국의 문화이고 천국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없는 곳이 임재할 수 없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만약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옥에도 임재하신다면 그 지옥은 지옥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랑의 문화와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일상이 되어 작은 천국이 되고 작은 천국의 문화가 되고 작은 천국의 일상이 되는 주님 닮은 교회가 주님의 몸다운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이 우리 속에 싹 트고 매일 매순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능히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그 고별의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계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아내야 할 유일한 생명의 보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마땅한 일에 합당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